참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요. 참 맞는 소리인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동의를 하고 후손들을 준비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후손을 준비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라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어져서 결국은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때 잘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잘했다. 그래, 잘했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그 복이 자손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사라의 몸종을 사용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이고 그 아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생각했을 때의 그 생각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황이 되어지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삶의 가치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봐야 되고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요 순간순간 그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냐.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후손은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하겠냐. 만들어내야지. 이게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지 않냐.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그럼 아브라함 자식이 없는 건데 그럼 그 복은 누구한테 대물림 될 거냐. 생각을 해보니까 낳아야 돼.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현장을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또 하나의 현장은요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장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문의 복을 대물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하나님 주신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으라고 에서에게 그 가문의 복을 전달하려고 그 복을 축복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렵게 맺었냐. 에서가 남자다워요. 막 들어가서 막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대접할 수 있는 참 멋있는 장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그 에서에게 자꾸만 가문의 복을 전달하려고 축복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왔던 전통과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예요.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으로 끝까지 지금 성령 역사 속에 있지 않냐고 내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끝까지 들어밀고 있는 우리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누구를 선택했냐?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에게 가문의 복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복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가문 내려왔던 전통이니까. 그 가문의 그 장자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생각에서 안 바뀌는 겁니다. 아, 지금 우리가 그런 고집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고집이 참 대단하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각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체질 때문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유동성 있게 내 생각과 삶이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굳어져 있습니다. 생각이, 삶이 굳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에서 언제쯤이면 해방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대답은 그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계획한 대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날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애매하잖아요. 진짜 애매하잖아요. 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언제 하겠다는 거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애매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내용만 보면.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그 어느 곳에든지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과 함께할 인간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체질에서 생각이 안 바뀝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는 저에게 보여서 야, 그렇구나. 이렇게 잘 확인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인도받는 것보다도 이미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체질되어져 있는 그 생각에서 바뀌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안 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 생각 때문에, 그 체질 때문에, 그 각인된 것 때문에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디 가서든지 드러납니다.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깨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진 그릇. 깨진 그릇은 안에서 새고 밖에서 새고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밖에서도 새고 안에서도 새고 다 새는 거. 깨졌어 이미.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답이 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신앙이죠.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냐? 없어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만 합니까? 내 고집, 내 생각 이것만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미 깨져버렸어. 그래서 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바뀔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안다는 말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 주어진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전부 다지.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배경이 보이고 흠이 보이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보이잖아요. 뭐가 보입니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지. 우리는 상식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대화가 안 돼요.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 문제가 있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잖아요. 금방 보입니다. 왜냐? 드러나니까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우리가 보이는 거죠. 정신 문제죠. 그러면 이거를 알게 하고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뭐가 고장났잖아요. 근데 그 고장난 부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고장난 부분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겁니다. 원인을 안다면 고쳐지죠. 알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걸. 근데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어디 부분을 건드려줘야 이게 해결되어질 것인지 답이 없어.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하고 있는 그 부분을 잠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뭔지도 사실 몰라. 그러나 이 정신세계를 이렇게 눌러놓는 거예요.
그게 약의 작용이지. 근본적으로는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오버되어지는 그 부분을 못하도록 묶어놓는 거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세계가 더 약해지는 거지. 그럼 그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일으키진 않지만 상황을 시끄럽게 만들진 않지만 진짜 무기력한 사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안 일어나는 거니까. 상황을 이상한 상황을 만들진 않으니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그래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그게 약물이죠. 고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개우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상담하니까 그래요. 그날 모른대요. 처방은 왜 합니까? 그냥 하는 거죠.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사하고 내가 진짜 따졌거든요. 한번. 근데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그분이 이해했어요. 모른다, 원인을.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문제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가둬놓는 거예요. 그냥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힘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전부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인생. 그게 이 땅의 문제입니다. 잘 확인해 보면 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로는. 원인은 뭐예요? 몰라요. 정신적 문제 그렇고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자극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쳐줄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자극을 통해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하여야 됩니다. 근데 보는 사람이 할 수 있죠.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서 인간의 근본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변에 보니까 아마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많아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죠. 이거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진짜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잔소리처럼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답이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어린이집 원장을 만났습니다. 아니 마침이 있길래 원장님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원장님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목사님 하면서 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안 오면 접으려고 했는데 5명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안 할 수는 없는데 해야 되기는 하겠는데 뭐가 이제 해야 되냐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부담스럽다 얘기를 해요. 부담스럽다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조금 더 부담을 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더 해달라고 하면 아예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조금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개척할 때 3살 먹은
딸 하나하고 우리 부부가 개척을 했다. 분당에서 이쪽으로 왔다. 1년 동안이었는데 성도가 없었다. 어떻게 먹고 살았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겠냐. 그런데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였다. 사명?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명?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명일 수도 있고 소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였다. 1년 안 됐다. 그래서 어느 날 월세는 나가고 보증금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려고 했었다. 포기하려고. 이 집 교회는 나가고 이 집도 가고 산에도 가고 이렇게 예비도 하고 있었다. 근데 그때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무엇을 하려고 일을 시작했는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진짜 처음에 우리가 개척을 할 때 마음과 지금의 상황이 조금 많이 바뀌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전환이 되어졌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선교원이었는데, 원장님, 이 어린이집을 왜 하려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하려고 했습니까? 1년 가지고요? 안 됩니다. 저도 1년, 2년 포기할 때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진짜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일을 시작했는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어서 이 일을 하게 되어졌는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힘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울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지 하면서 들어가 버렸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면 못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녀 삼아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불렀어요. 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알면요, 힘들어도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힘들어도. 이 이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유를 아는 게. 이게 처음에는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노예에서 빠져나갈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요셉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노예에서 빠져나갈 건가? 일이 있으면 여기서 나를 좀 해방시켜달라고 이렇게 소원하기도 했어요. 요셉이. 근데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 배경을 누렸던 거죠. 그러니까요,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배경 속에서.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믿는 자들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머리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할 수 없다.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 뭐가 문제인지 보이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배경이 있으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간과해서 그렇지 분명히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거 찾아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이 회복되어져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갈등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갈등해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다 보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충돌이 생기면 그게 분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걸 보고 우리는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그게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맞다 틀리다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속에서 생각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이 말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마귀 유혹에 이끌려갈 것이냐, 이거거든요. 마귀 이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너 틀렸어. 내가 맞았어.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이끌어가면. 그러면 충돌이 생기잖아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렇게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인내라고 해요. 근데 무조건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가진 자로서 그 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또 노 회장님을 잠깐 보고 그냥 만나고 왔는데 이제 대구 선교 때문에 노 회장님하고 이게 이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근데요, 생각이 같으니까 쉽게 대화가 되어지고 쉽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대화가 같아지니까. 그러다가 또 충돌이 생기면요,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양보하기도 하고 서로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인도받다 보니까 또 문제가 해결돼요. 쉬웠어요. 세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했는데 참 쉬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쉬웠어요.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니까 너무 쉬웠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거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걸 절대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안 내려놔요. 고집 피우고 자존심 부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체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각인되어져 있어요. 거기 건드려지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해가 돼요? 지금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 현장에 가면 이게 안 돼요. 실제적인 삶 현장에 가면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맞지. 근데 현장 가면 안 된다고 이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그게 이제 신자들이 힘든 부분이잖아요. 진짜로는. 이게 힘든 거야. 안 맞으니까. 말씀과 현장이 안 맞으니까. 이게 막 신자들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주야 하면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이게 안 맞으니까. 충돌이 생기니까. 미치겠으니까. 하나님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것도 속이 안 차니까 막 상기도 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맞으니까. 이게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보잖아요.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다 끝나는 건데 안다고 하면서도 이게 충돌이 생기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별짓을 다 했던 겁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면 참 좋겠다. 진짜로. 그럼 아이들의 문제도 보일 거고 통로도 보일 거고 뭘 도와줄 것인지 뭐가 회복되어질 것인지 이게 다 보일 겁니다. 보이면. 잘 보면. 그러면 서서히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천천히 서서히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는 거고 통로는 막아주고 이런 것도 다 천천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생각이, 판단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날이 오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계속 있다 보니까 그냥 흠뻑 젖어버렸어요. 그게 이슬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올 때하고 지금 10년, 20년, 30년 이 교회 훈련 받았는데 나는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진짜로. 단순히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요. 생각과 삶이요. 인격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슬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좀 감사하지. 나는 늘 과거의 체질대로 그냥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뀌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분명히 세상을 바꾸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써먹을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동기를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바뀔 수 있을 만큼 삶의 문화가, 삶의 흐름이 바뀔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리면서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삶의 문화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답을 주고 답을 쓸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힐 수 있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로 믿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응답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